순종이라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곧 대제사장은 예물을 드리고 또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무지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자신도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 명예는 아무나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이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그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1절에서 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그 자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 지파죠? 유다 지파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오는 그 반열에 계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이고, 그런데 이 이름도 없고 엄마 아빠도 누구신지 모르고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되게 신비로우신 분인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 그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굳이 히브리서의 그 저자는 이걸 꼭 나타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뽑힌 제사장들보다,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대제사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존경하고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건 그가 하나님의 집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비교가 딱 되죠.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세는 피조물인데 감히 비교도 안 되지만, 워낙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인정하시지 않지만 모세를 따르고 율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분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제가 오늘은 그 목사님께 PPT를 알려드리진 않았어요. 제가 그냥 주제랑 본문 말씀만 드려서 그냥 제가 읽으면서 오늘 오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10절. 또한 그분은, 잘 들어보게 들으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셨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의 현실과 교회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갔다 온 지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도 너무 암담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만났을 때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너무 암담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맞아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 없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모세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요, 문제투성입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고, 정말 병에 걸려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 나도 지금 몹쓸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으면 너무 좋죠. 우리 교회도 다 구비가 돼서 일꾼들이 있고 좋은 리더들이 있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착착착착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nothing, 없는 게 너무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연약한 게 너무 많아도 그 한 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 한 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자신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이것 딱 한 가지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상황이,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 우리 목회자님들하고도 이제 만나고 또 우리 교회 운영위원 분들하고도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는 뭐냐면, 맞다고 우리가 지금 열악한 상황이다. 때때로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건 믿음이 뭔지를 정말 보고 싶다. 우리가 없지만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뜻을 버리고 정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제2기 출범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곧 청사진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분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탁월하고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인간과 그분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신성과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놀랍게 육체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한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분은 죄가 먼지도 없으시지만 하나도 없으시지만 우리랑 똑같이 우리의 몸으로 육체 가운데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요. 육체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만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고통이었습니다. 육체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지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냥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짊어지신다고 생각하시니 하나님의 뜻이지만 너무 괴로우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부짖고 괴로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라는 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본성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하느라고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환난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우리의 본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미워하느라고 복수하고 싶고 용서가 안 돼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다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성을 뛰어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히면 미워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건 아주 쉽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고난이에요. 어떻게 화해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힘이 듭니다. 이것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십자가가 너무 육체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히브리서에 더 서포트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우리의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집어 던져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살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상처를 받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처럼 인정하여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처절한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사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함으로 위로를 받아야, 여러분, 그 슬퍼하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정과 욕심,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우리에게, 그 예수님도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토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환난과 싸워야 하고, 여러분, 이 고통과 싸워야 하고, 정말 나의 인생이 무너지는 죄와 허물 가운데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이 다 죽어가고 있고 정말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러한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게 믿고 육체 가운데 계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시고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겠다고 결단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삶이요, 이게 복음이며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순종을 쉽게 경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마더 테레사가 떠올랐습니다. 마더 테레사 다 아시잖아요. 정말 그분은 거룩한 분이셨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위대한 대통령, 왕, 귀족들하고도 친분이 두터웠고, 정말 그 인도에 버려진 거지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던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왠지 저희는 그분은 천국의 그 아랫목을 차지하실 것 같고 정말 승리하심으로, 물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겠죠. 근데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가 이제 거의 이렇게 늙어서 임종을 맞이해야 했던 시점이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엄청난 어둠 가운데 그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그 리더가 되는, 멘토가 되는 그 신부님, 사제이신지 하여튼 그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교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리더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였죠. 저는 지금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공허합니다. 나는 그동안 헛살한 것 같고 앞은 보이지 않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서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지금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악한 마귀가, 저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때때로 불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무너졌을 때 지옥과 같은 고통이 나를 강타해 보십시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박살이 나요. 하나님의 능력도 박살이 나요. 내가 그분을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한 개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지금 나는 홀로 있는 거예요. 그 공허감은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마더 테레사가
그 지독한 어두움을 경험하면서 무너지고 있는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 사제에게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나를 살려달라. 그런데 그분이 도움을 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편지만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우리는 대부분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하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회개하고 빨리 나오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권면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갈등과 의심과 혼돈과 혼란과 공허함과 우울함과 굉장한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듯한 편지 내용이었어요. 이런 자신의, 비록 마더 테레사지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상징으로 보고 있고 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로 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다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마더 테레사처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며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능히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율법적으로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로 우리는 쉽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도 육체 가운데 계실 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보여드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순종하는 이 훈련을, 이 고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순종을 배우셨는데 우리라고 여러분 쉽게 그 순종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모습일지라도 다 보여드렸을 때 거기에서 힘을 얻어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상한 우리들을, 비록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다 내가 문제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악한 행실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프고 마음이 상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감싸주고 여러분 포로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는 이 위로하심을 우리는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기만 하고 공의로우시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 품에 무서워서 안기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위대한 권능만이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무조건 따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다 맞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체 가운데 순종하시는 것이 너무 힘들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와 왕권을 다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에게 모든 권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놓는 게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굴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내 자녀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내 가족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이 세상에서 나랑 똑같이 정말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너는 왜 불순종하냐고 질책하면서 우리를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무너졌을 때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은 바로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아멘.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본성을 찢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내 뜻과 나의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나를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하늘과 땅의 권세와 이 엄청난 자유함과 하늘의 기쁨과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서뿐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이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낙심이 됩니다. 요즘은 돌아가신 목사님 너무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동안 내가 굉장히 마비가 되어 있었구나. 근데 진짜 많이 생각나거든요. 교회 오면 더 많이 생각나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고난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을 여십시오. 제가 참 많이 건강에 회복이 됐어요. 한국에서 오기 전에 살도 좀 빠졌지만 진짜 그 폐렴의 증상이 있어가지고요. 엑스레이 찍고 막 지금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왔었는데 이 새벽 기도, 이 새벽의 제단,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면서요 급속도로 제가 회복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피곤하지만 일찍 일어나셔서 이 교회 앞에, 제단 앞에 다 같이 나와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육체적인 가정 안에 놀라운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